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12번째 강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의 성도가 되자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고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의 믿음의 새 힘을 공급하는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의 성도가 되자 요 초점으로 가지고 이제 보실 터인데 12절까지 우리가 8절에서부터 읽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너무 중요해서 성경 저자 스스로 이것이 빨간 줄, 별표 5개 이렇게 체크,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하는 것처럼 체크하는 말씀이 9절에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무언가를 이야기해 놓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 흘림을 제공받기 위하여 부름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강조점을 딱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대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8절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라는 이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의 어떤 끝, 그 다음에 어떤 것의 결론, 그리고 어떤 것을 종결지음, 그리고 열렸던 것을 시장을 클로즈, 백화점을 클로즈한다, 문을 닫는다, 마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문맥적으로 이어졌던 것의 결론으로서 이렇게 말한다 하는 뜻도 되겠고요. 끝으로 이제 활용점정처럼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마지막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결론적으로 마치면서 끝마치면서 하나를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이해할 게 있는데요. 그 이해할 것은 오늘 그 베드로전서의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할 것 같으면은 이 단어의
그 후 접속사 그리고가 있어요. 앞에 단어가 나오고 붙는 접속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들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자들아. 너희 모두가 다 라는 뜻인데, 모두가 라는 모든 이런 부사, 형용사 이런 건데, 이게 혹격으로 되어 있어요. 혹격. 혹격이라는 것은 부르는 겁니다. 히어리, 가, 히어리, 너는 주격으로도 될 수 있지만, 히어라 하면 혹격이잖아요. 방우라, 이게 혹격이잖아요. 바다야, 이게 혹격이거든요. 부르는 격이라는 거. 격이 주격이 있고, 소유격, 나의 것, 소유격이 있고, 나에게, 역격이 있고, 그죠? 속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 무엇을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어미에, 우리 한글에는 다 있잖아요.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그 격이 있는데, 한 단어가 어미만 바뀌어가지고 격이 바뀌어요. 근데 혹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이니까, 모든 남자, 모든 여자, 앞에 믿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믿는 자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죠. 자, 요거를 딱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서술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뭐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것이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뭔가 하니까 이런 물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깨끗한 물은 명사고 깨끗하는 형용사죠. 맑은 물, 맑은은 형용사고 이 물은 명사죠. 자,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 맑은만 쓴다고요. 맑은만 똥 내놨어요. 명사 없이. 이럴 때는 이게 명사가 돼요. 그래서 맑은 자들아 이렇게 돼요. 맑은 자들, 복수가 되면 자들, 단수가 되면 맑은 자,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쓰여져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명사 없이 형용사야.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 자들은, 거기다 주격이야. 마음을 같이 한 자들은, 그 다음에 동정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이런 말이 없어.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란 말이죠. 그리고 앞에 모든 자들아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아, 이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의미가 배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설로 생각하면은, 이걸 글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나와요. 하지만 구술 청각적 언어, 옛날에 종이도 없고 받아쓰기도 없고 녹음도 할 수 없을 때는 글이 지금처럼 그 필기체가 아니고 구술, 말로 하는 언어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글로써도 웅변식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식 하면, 너희 모든 마음이 같은 자들은, 동정하는 자들은, 너희 사랑하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뭐하며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너희 마음이 하나인 너희들은, 너희 모든, 이미 하나야. 너희 하나된 마음을 가진 너희들은, 이미 동정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확 이해되죠? 이게 원래 원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대요. 이걸 위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겉으로 싫어하는 헬라어를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4가지가 나와요. 너희들은 이미 어떤 자들로 불리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마음을 같이 한 자들, 동정하고 있는 자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 자들, 불쌍히 여기는 자들,
겸손한 자들인 거야. 그런 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 되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걸 위해 예수님이 불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또 한 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누구다? 이런 자들이다. 네 가지. 형용사를 명사처럼 해서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오늘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며라고 번역된 이 말씀, 너희 마음이 같은 자들은, 하나인 자들은 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 명사로 쓰이는 형용사 하나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마음을 같이 한 자들이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너와 내가 무슨 사이?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한 사이.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 사이. 여러분, 이 호모프로네스 악센트를 주면은 이것은요, 함께, with, 함께라는 이 호무하고, 그 다음에 횡격막, 노래할 때, 숨 쉴 때 들락날락 하는 이 횡격막 아시죠? 이 횡격막, 혹은 마음, 혹은 정신, 혹은 생각이라는 뜻의 프렌, 이 호무하고 프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이거 단어가 합쳐가지고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면은 한 마음에라는 뜻, 같은 마음을 가진, 그 다음에 마음이 일치하는 혹은 조화된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너희 조화된 자들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한 마음의 자들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격에 맞게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한 자들은 이란 이 호모프로네스를 우리가 좀 더 원초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어머니에게도 물어갖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엄마, 하늘은 왜 파래? 하늘에 파란 것은 뭐야? 뭐 계속 물어가다 보면은 뭐 혼나잖아요. 그죠?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말의 어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저 사람 참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원이 보면은, 좋은은 좋다가 아니고, 돕다예요, 돕다. 남을 돕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좋아. 이래갖고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이 됐어요. 나쁘다가 우리 악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안 도와. 나밖에 몰라. 나뿐이다. 나쁘다. 이게 우리 한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원을 알면은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왜 내보고 나쁘다 그래? 난 도둑질도 안 하고 누구 사기 쳐먹지도 안 하고 그냥 내 거 내가 먹고 혼자 잘 살았는데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당신 나쁜 사람 이러면은 모르는 거죠. 말을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막 이렇게 혼자 이해를 했으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원초적으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마음이 같이 된 이 호모프로네스들인데요. 어떤 뜻인가 하니까 이 원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횡격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횡격막을 with, 함께 한다. 무슨 뜻이에요? 장로님과 내가 횡격막을 어떻게 함께 해? 그 말은 호흡을 같이 하는 거죠. 호흡을 맞추는 거죠. 숨을 맞추는 거, 숨을. 호흡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느긋해서 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있고 다 달라요. 잠잘 때도 다 달라요. 여러분, 호흡을 같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같이 할 때가 있더란 거죠. 언제 같이 합니까? 호흡을 같이 할 때.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술적인 영역에서 정말 누군가에게 발표하는 어떤 합창이나 이 듀엣들, 노래할 때에 정말 예술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호흡도 일치시키겠죠. 그렇죠? 호흡을 일치시키겠죠. 그리고 여러분, 버튼을 누르는데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큰일 나는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나 폭탄을 터뜨리는 버튼을 누른다. 그럴 때는 어때? 하나, 둘, 셋! 이러면서 뭐 호흡도 막 맞추겠죠. 뭔가 집중해서 일치시켜야 할 때. 여러분, 가장 쉽게는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를 들 수 있겠죠. 줄다리기 할 때, 자, 응자 하는데 막 저마다 다 달라. 그러면 못 이겨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압에 맞춰서 응차 하면서 이러고 호흡도 딱 맞추면 이기죠. 그러니까 호흡을 같이 하는 자들아. 첫째는 이 뜻인 거야. 다시 말해서 성도가 호흡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할 때 모두가 하나처럼 된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뭐예요?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일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에? 에? 그게 뭐라고? 예배. 그렇죠, 예배. 지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 그게 하나님이 경배받으려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나를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그에게 원래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이에요. 그래서 워십이에요. 이건 일이에요. 이건 일입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앉아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는요, 일어서건 무릎 꿇건 엎드리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장을 갖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으실 만한 경배를 돌려드리는 일, 이게 예배입니다. 그럴 때 막 전부가 집중하는 거죠. 전부가 순서를 맡아가지고 전부가 자기 역할을 해야 할 때 할렐루야 하면 같이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할 때는 아멘 그러고 피아노 칠 때는 조용할 때는 조용하고 그렇게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는 제사장이잖아요. 기도에 있어서 합심을 해가 하나 돼가지고 호흡을 맞추는 거야. 막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하고 어떤 사람은 느긋하게 하고, 이게 아니고 전부 다 호흡을 맞춰가지고 막 애를 써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러면은 뜻과 정성을 모아가 호흡을 맞춰가 모두가 시간 정하고 일을 비우고 막 미리 준비하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전도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에 호흡을 같이 하는 너희들은,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호흡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섬기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때에 모두가 하나처럼 된다, 일치한다, 이런 뜻이죠. 다른데 한눈 팔거나 멍 때리는 사람조차도 없이, 반대하는 사람 물론 없어야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멍 때리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조차 없이 모두가 집중하여 호흡을 맞춰서 주의를 따라 준비 지금 이렇게 호흡을 맞추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 이 호모프로네스, 너희들은 하나된 자들, 어떤 자들이냐? 두 번째 뜻이 뭐라고 했죠? 마음이잖아요,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감정. 여러분, 다시 말해서 감정은 뭘 느끼는 거잖아요. 좋아, 싫어, 기뻐, 슬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같은 마음이 돼요. 세상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세상이 싫어, 이런 게 아니고 이 감정이, 마음이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같은 감정, 막 누군가가 막 정말 이건 반드시 해야 돼 그럴 때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절박한 감정, 애쓰는 감정, 어떤 것은 단호하면 어떤 사람들도 다 단호하게 하는 이 감정,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 우리들은 감정이 일치된 자죠. 마음이 하나인 자, 같은 것을 느끼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은 것의 반응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뜻이 뭐라고요? 세 번째는 그 정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정신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니까 여기서는 어떤 목표, 목적, 의지, 이렇게 정신, 마음, 정신 다 나누기 일일이 어려워서 제가 지금 말씀을 미리 그냥 결론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신, 한 정신이어야 되는, 이 일을 하겠다가 누구는 아유 하다 말지, 그걸 누구는 합시다, 나중에 하면 안 되나, 적당하게 하면 안 되나, 이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정신이, 그 일에 대한 정신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야 하겠다는 정신이 하나야 되고, 어디까지 할 건지, 얼마큼 할 건지가 모두가 같아 일치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정신이 일치된 너희들은. 그리고 이 호모프로네스라는 이 단어의 네 번째는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일치된 너희들은 이라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이해가 같아야 된다. 이해. 그러니까 이 일을 왜 하냐라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 사람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생각이 공유돼야 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뭘 해. 그래서 이거 왜 하냐면 몰라. 그러고 장모님 맞아께서 안 가나. 저 했더니 몰라. 돈이 남아도서 하지. 뭐 이게 아니야.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주를 위해서, 누가 뭐라 해도 이런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단어, 마음을 같이 하며 하는 이 단어 하나 속에 원초적으로, 어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주님의 일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감정을 같이 하면서,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같이 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이해를 일치시키면서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를 위하여 주님이 부름받았다. 오늘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은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 교회고 우리가 그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마음을 같이 하는 이거, 하나 되는 이걸 위하여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는 일에 삐긋삐긋되면 안 돼. 모두가 하자 그러면 막 일사불란하고 동시에 움직이고, 감정을 같이 하고, 같은 목표 분명한 설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를 감당하고, 기도를 감당하고, 전도를 감당하고, 악한 영적 마귀와 싸우는 걸 감당하고,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고, 구제를 감당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놀아라, 그냥 여행 다니고 산에 가고 뭐 놀고 그래라, 이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로 부르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별 5개, 밑줄 쫙, 빨간 줄 쫙,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은, 현대의 교회들은 이런 모습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나요? 예, 오늘 전사님한테 물었더니 그런 교회를 봤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 본 적은 있죠. 본 때는 있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부흥할 때
희한하게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기도하는데 힘쓰고 막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경험을 한 적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더라고. 맞죠? 맞아요. 그 옛날에 어떤 교회,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그 어떤 교회에서 그것도 그 교회가 날마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한때 은혜가 있었다고 말해야 될지 의해야 될지 그 어떤 한때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은 있지만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우리의 교회의 모습으로 마음에 늘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는 사실 그런 교회를 살지 못하고 있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규민이 형제가 목사님한테 와가 목사님 완벽한 교회가 어딥니까? 이러면은 나 목사가 뭐라 합니까? 몰라 나도 모르는데 네 완벽한 교회 있거든 니는 가지 말아요. 왜요? 네가 아프면 그 순간부터 하나 완벽해지잖아.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전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은혜의 시제가 있다면 은혜가 없어서 그러면 은혜 없으면 이런 게 안 되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처럼 될 수가 없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 안 드린 것부터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첫 번째 회심. 회심 안 된 자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된장에 지금 똥파리 하나 날아와 있는 거예요. 한 마리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러면 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회심 안 된 자들이 모여 있으면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죽어야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아예 안 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빼요. 회심 안 된 자들이 절반 이상 모여 있는 교회. 이거는 그런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심이 안 됐는데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마귀가 공격할 때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성도가 앉아갖고 자기가 마귀 공격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면 내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닌지 모르면 바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붑니까 안 붑니까? 내 손이 떱니까 안 떱니까? 이거 바람이 붑니까 안 붑니까? 이거 바보 하면 알 수 있죠. 이게 움직이잖아. 나뭇잎이 흔들리잖아. 성령이 불면 성령의 역사가 내 얼굴에 나타나요. 내 마음에 나타나요. 마귀가 공격하면 마귀의 그 역사가 내 얼굴에 내 마음에 나타납니다. 시기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과 조급한 것과 온갖 나쁜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상대를 높이고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죠. 이게 완전히 다르죠. 내 마음의 역사를 어떻게 구별을 못 하겠어요. 교회에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하면은 당연히 표가 나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어떤 짓을 한다. 그러면은 마귀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때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해서 싸우고 해야 되죠.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어떤 식으로는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뜻을 같이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건 좀 애매해서 뺄게요. 여기 집어넣을게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쪽으로 집어넣을게요. 회심이 안 된 자들과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는 이거는 기본이라서 빼고 이제 세 가지로 왜 우리가 그럼 이런 한 마음인 교회가 되지 못하느냐.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무시가 있고 차별이 있고 그러느냐. 첫 번째, 공동체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마귀에게 당해서 그래요. 공동체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현대는요 개인주의가 그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개인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철학자들이 현대는 개인주의 시대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고 우리도
배우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별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우리 모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문화도 있지만 풍습이나 관습도 있죠. 여러분, 풍습이나 관습은 좋게 여겨져서 대를 물리는 걸 이야기해요. 문화는 바뀌어가고 유행도 바뀌지만 비교적 풍습은 오랜 시간 보존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풍습과 관습은요, 가장 현실적이며 효율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강제하지 않아도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된장 문화가 있는데요. 된장을 담그면은 거기에 뭘 넣어요? 숯을 넣죠. 왜 숯을 넣는가? 이 숯이 부패균과 유해균을 억제하는 거예요. 누가 넣어봤더니 된장에 그런 균들이 안 생기고 냄새가 막 그 썩는 냄새가 안 나고 된장이 잘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누군가가 저거 멋지네 그러고 따라하는 거죠. 유행이 아닙니다. 생존하기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운 그 어머니의 그 딸은 당연히 된장을 넣을 때는 담을 때는 숯을 또 넣는 거죠. 그거를 풍습. 우리 일반에서 하는 건 풍습.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질서 이런 거는 관습. 우리가 생존에 유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문화 말고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이런 거에서 젖어 살아요. 한국인의 풍습, 관습, 여기에 젖어 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현대의 풍습, 관습에 안 젖겠습니까? 이 개인주의는 이 시대의 풍습이요,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저절로, 왜? 그게 살아가기 유리한 거니까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공동체로 살라 그러면 힘들어요. 밥도 비싸고 돈도 비싸고 밥 먹으러 갈 때만 장로님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다 떼놓고 이렇게 둘이 가야 한 2만 원 갖고 먹지. 박병성 집사 그래 또 훈영이 그래 또 규미 이래 해버리면은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 이러니까 또 개인적인 측면은 또 없어지고 너무 베푸는 것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게 삶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것이 이 시대, 이 도시 문화가 가지고 온 도시 문화는 15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지금부터 500년 이상 된 그냥 불악촌 그런 거 말고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군집, 군락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도시 문화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이 시대적인 도시 문화는 한 500년 프랑스 혁명 정도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맞아요. 자, 이러면서부터 지극히 개인주의가 발전을 했죠. 그리고 이 개인주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효율적인 가치관이 됩니다. 나나 잘하자. 혼자도 못하면서 니도 하자고 기다리고 있고 자도 하자고 기다리고 있고 못 가는 거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나 잘하자. 이렇게 개인주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된장에 숯을 넣는 일처럼 그렇게 정말 필요한 일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앙에도 스며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현상이 뭐냐? 개인주의가 스며든 가장 큰 현상은 바로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는 개인주의, 이거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형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공동체주의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공동체주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오히려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는 개인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작은 교회야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쏙 빠져나가? 앉아있는 거까지도 예배 자리에, 예배 자세 갖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갖고도 이야기하고,
누가 하는데 어떻게 동참만 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가면 무조건 하고 공동체주의, 집단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싫어해서 전부 대형교회 가는 거예요. 왜? 나만 은혜 받으면 되거든. 옆에 아무나 가든지 간에 나만 내 마음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신앙도 개인주의가 물드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너는 홍 목사님한테 가나 나는 이 목사님한테 간다 이러고 가서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곳에 자원하고, 내가 할 만큼 내 마음에 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하는 사람도 없는데 막 이게 아니고, 내가 11조를 해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이 성향이 꽃피운 곳이 바로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개인주의를 잘 보장해주고 그 개인주의의 응집력이 될 수 있는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프로그램이 좋은 그런 교회들이 그 응집력이 돼서 그렇게 모여서 개인주의가 꽃을 피운, 거기가 바로 요즘의 대형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목사님, 영국 목사님, 독일 목사님, 한국 목사님, 대형교회를 책망하는 거죠. 소형교회는 뭐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책망하는 겁니다. 올바르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원래가 개인주의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공동체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주의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한 민족과 한 나라로 세우셔요. 여러 애굽도 붙이고 가나안도 붙이고 하면 바벨론도 붙이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 딱 선택해갖고 그 아들 중에서도 두 사람 다 낳았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다 좋네. 이게 아니야. 오직 이삭? 야곱과 고마 거기서 또 뭘 나눴노? 에서 다 온나? 좀 씻놈도 온나? 아니요. 약속의 아들 야곱. 이래가지고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를 만드시는데 공동체로 만드시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개인도 용납치 않습니다. 아간 한 사람만 잘못해도 다 그냥 망하는 거야. 모세와 미리암의 이쁜 일도, 모세만 무슨 지도자냐, 미리암도 뭐 선지자고 하나님 일을 지금까지 해온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것도 안 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같은 원리로 지으셨어요. 공동체로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 15절에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 공동체를 이루려 하십니다. 얻고자 하십니다. 여호와의, 우리 지금 개역 제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이렇게 하나님 중요한데, 하나가 어떻게 하나냐? 공동체인 하나야.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공동체로 계시고, 사람도 아담과 하와 반드시 공동체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나와 달라 이러신 적이 없어. 아버지와 나는 공동체인데 하나이니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면 나를 본 것이거늘 이러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 하나님의 존재의 법칙이라.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개인주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삼위 공동체, 12제자, 12지파, 하나님은 항상 그 공동체를 만드시지만 그 안에서 개인주의로 하는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죽기도 하고 전 사람들이 패배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다 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다 일어나기도 하지만 한 사람 주의는 허락지 않는다. 개인주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의 마귀는요, 이 개인주의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대되고 마귀의 작품인 이 개인주의를
이 신앙 안에도 퍼뜨리는데 이 성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이거를 개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를 몰라요. 도둑질. 정확하게 알아채지, 죄인 줄. 죄들은 정확하게 알아채는데 개인주의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귀의 작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없어요. 다들 개인주의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마귀를 따르고 있구나. 이 생각은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한국교회는 지금 공동체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고 말해도 우리의 정서에는 된장에는 쑥 넣어야 돼. 아무리 그래도 쑥 넣어야 돼.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할머니 남자가 같이 내가 비록 귀신 쫓으려고 왔지만 이 쌍것들 앞에 내가 앉아야지. 이게 안 바뀌어요. 하나님 그걸 지적하지는 않으시지만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를 못한.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게 됐거든. 왜? 불학시족, 한 국가, 비록 지금부터 500년 전만 올라가도 지금 군주제도, 왕. 왜?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유리했잖아. 이게 이해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 안 해도 서로 하나다. 왜? 그럼 무너지거든. 예수님도 귀신이 귀신을 대항하면 어찌 서리 없겠거든. 이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언제만 모르느냐. 지금.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 지금. 500년 전부터 이성주의가 꽃피운 지금.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마귀의 생각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지금 된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지금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한 호흡이 되어야 되고 한 정서가 되어야 되고 한 의지가 되어야 되고 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처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고 장로님은 장로님이고 처마다 구령자도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상호 합의가 있을 뿐이야. 몇 시에 예배 드려요? 뭐 해요?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물어보고 돌아가는 개인주의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만 있지 더 이상 나를 지시하고 나를 모세 때처럼 억제하고 제압하고 이런 건 없어요. 이 시대에는 전부 다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쓰여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이 시대와 같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풍습에 젖어 있어서 그렇다. 이 세상 사상,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 살지 않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회심. 아까 회심은 뺀다고 하지 않았냐. 그 회심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안 믿다가 믿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이 회심은 애굽에서는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을 돌아보며 그리워해. 정신적인 회심. 이성적인 회심. 이게 회심이 돼야 가는데 이게 안 돼서 다 죽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름만 부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부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 믿고 하나님을 위해도 나를 믿는데 정신적인 회심은 뭔가 하니까 부처님은 나를 위해 뭔가 수고하는 분으로 내가 물질을 드려 제사를 드려서 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야. 예배해라. 네. 죽어라. 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애국 광야에서 너희를 시험하실 때에 너희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보려 하심이 아니더냐.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 잘 살게 해준다며. 뭐 그런 다음에 나 이러려고 데리고 나왔나? 물도 없어가지고 뭐 고기도 못 먹고 파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은 뭐야? 비나이다 하면 비를 주고 물을 주고 막 쌍나에서 좋을 거 주는 나를 내가 이용해 먹는 신이잖아. 하나님 그럴 줄 알고 따라왔더니 하나님이란 뭐
뭐 주는 게 뭐 있다고 맨날 고생만 시키고 광야 40년 돌게 하고 말이야. 좋은 거 하나도 못 먹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야. 내가 순종하는 자세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 명령으로 살 마음이 되지 않고 개인적인 관점, 자기가 주인된 관점,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 서서 가고 있으니까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오늘 이 마음이 하나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왜? 너와 내가 다르잖아. 규민이와 내가 다른 거예요. 저기 있는 박 집사와 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지. 왜? 서로 좋아하지 않거든. 서로 같은 게 없거든. 그리고 감정도 있는 거야. 서로의 판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있는 거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용납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한 주님의 분명한 말씀과 명령, 그것을 유일한 계명으로 주셨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는 못 살아가겠다. 규민이는 안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도 말 못 듣겠다. 설교 안 들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 뭐가 중요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나는 60만 그리스도인이거든. 마음은 지금 광야를 헤매며 이 광야에 있기 위해서 그저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도 야 불기둥은 있잖아. 아직 구름 기둥은 있잖아. 이러고 있거든. 정작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은혜의 나라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지금을 합리화하면서 내가 고생하는 일을 합리화하지만 끊임없이 마음은 언젠가는 그 나라에 가겠지. 이러고 나를 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개인적인 관점에서 형제를 대해버린 거야. 공동체를 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김지사 자는 말을 입이 싸고 막 저래가 안 되겠다. 아유, 누구는 손이 느리고 막 저래가 안 되겠다. 누구는 잘난 척하고 안 되겠다. 이러고 서로가 개인적인 관점을 살고 주님의 명령으로 안 살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노? 더한 너희를 용서하시고 부르셨다. 사랑해라. 용납해라. 예? 무조건 용납해야죠. 나를 등신 취급해도 네. 아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 마음이 없고 감정을 풀지 않는 거죠. 이런 개인적인 관점에서 우리 형제를 대하고 살고 호불호에 따라서 살고 좋은 사람만 좋은 관계를 맺자고 너랑 나랑 등산 가자. 너랑 나랑 먹으러 가자. 이러고 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 게 아니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고 주님 섬기는 거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죄 안 짓는 성도 내에서는 내 마음대로 교제나 이런 것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손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타협하는. 그러니까 형제끼리 옛날처럼 그런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이유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은 모든 걸 이겨요. 사랑은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극복해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건요,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이 기호가 우선되고 있어요. 다른 성도의 어떤 시름정과 그 성도와의 어떤 감정의 찌꺼기가 주님의 이 계명보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것보다 적은 거야. 주님을 조금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크면 모든 것을 이기죠. 미국 여자인데 우리 한국 남자랑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얼마 전에 한국 여자들에서 한 이야기가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여자예요. 한국 남자랑 결혼했어요. 우리 남편은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 시댁에 와서 살고 있어요. 돈은 얼마 못 벌어요. 저는 펑펑순이에요. 펑펑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미국에 와서 세탁소에서 돈 벌듯이 저는 비누 도리 했듯이 나는 지금 펑펑순이 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행복해요. 그런데 한국 여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 따지는 게 많아요. 인물 찾고 학벌 찾고 돈 찾고 직업 찾고 뭐 찾고 그래갖고 어떻게 결혼해요. 나 남편 일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들은 사랑만 있으면 결혼해요. 한국 남자들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세요. 미국 시민권 따는데 5억 든대요. 그런데 미국 여자들 한국 남자 진심이면 좋아하면 결혼해요. 그러면 3억은 버는 거예요. 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국제결혼 추천해요. 한국 여자들 시집가면 시댁 보기 싫어갖고 1년이라도 몇 번 가지도 않는데요. 차라리 미국이 낫지요. 자주 보면서 찡그린 표정 시어머니가 좋아하겠어요. 가끔 와도 반가워하는 표정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돈 안 벌어도 벌어먹일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다 참아줘요. 그 사람 때문에 갖는 서러움, 속상함보다 주님 때문에 참는 기쁨이 커져요. 문제는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해요. 비판의 눈만 높아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대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네가 들을 얘기가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어요. 기쁨이 감사가 식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해요? 자기 당짓는 건 해요. 교제하는 건 해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주님을 위해서 이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호흡을 하나로 일치하고 감정을 같은 것으로 반응하면서 분명한 같은 목표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같은 이해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유대교가 꽃은 확 펴가지고, 꽃이 폈다기보다 잎사귀는 확 했지만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오늘 이 땅에 대한 세계에 교회는 많아졌지만, 교인은 많아졌지만, 오늘 그 이 시대와 같은 참된 열매 하나 보기가 어려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이 세속주의, 그 중에서도 개인주의, 이거 내 생각 속에나 사고 속에 검증도 안 해보고 젖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하고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속사람은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할 만한 능력을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공급받지 못해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못하는 이유부터, 이거 하려고 해봐야 소용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회복이 먼저예요. 그래서 아까 병든 거는 여기서 다루고 하면서 했잖아요. 이게 병든 거야. 부부가 병든 거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사랑하는 기쁨이 세상의 다른 것들 이길 힘보다 적다는 거는 내가 병든 거거든요. 이거 해결하고요. 아직도 내가 주님의 명령으로 살아갈 준비가 안 돼 있고 나의 호불호에 따라서
내 관점에서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 회심되지 않고 있는 거, 이것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든 이 개인주의를 타파하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인가? 왜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서, 법이라는 건 너와 나를 서로 이어주는 거잖아요. 너와 나의 경계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힘센 사람이 다 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오늘 우리의 전인격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2000년 전에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충족이 되는 거죠. 주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하나 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무슨 두려움을 느끼는 줄 알아요? 이런 두려움을 느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 말씀부터 먼저 합니다.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해요. 열매 맺는 이야기하면서 가지치기 이야기를 먼저 해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만 보면 됩니다. 나만 보면 돼요. 나만 보고 내 스스로만 하면 됩니다. 그건 개인주의 아니야. 개인주의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각 개인이 남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보를 빼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면 언제까지 치기 하겠어요? 지금 이제 멀지 않은 겁니다. 망할 자는 망하고 열매 맺을 자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고 그 시간이 정지될 때가 곧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게으르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이제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 자기를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안에 두고 우리가 애를 쓰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